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광야 1세대가 38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두 죽고 새롭게 훈련된 광야 2세대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의 조상이 있었던 자리, 처음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을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은 불순종, 불신앙,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한편으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을 도구로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죽게 된 인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첫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 생활이 여러분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광야 생활에 부족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거리가 부족하죠. 잠자리도 불편하고 계속해서 이동해야지 되니까 두루 세일산을 갔다가 두루 다녔다 그랬는데 38년 동안 광야에 그 척박한 땅과 산지 일대를 다 돌아다니는 38년 세월을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엔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많은데 사실은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사실은 새 사람 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어떤 환경적으로 막 풍부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풍부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삶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이 시편 23편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 날마다 도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는 자기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는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삶도 얼마나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도 참 답답하죠. 육신으로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환경의 유대인들은 그를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곳마다 모함당해가지고 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매도 맞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 이야기하는데 성숙한 신앙이란 뭘까요? 그렇죠. 성숙한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대해서 환경의 변화를 기대해서 그것이 변화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기쁘다, 나는 응답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고난의 이면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욕망의 눈으로 보고 내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 부족한 것 없는 것만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더 새로운 거, 더 비싼 거 찾고 막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풍족한 삶을 살지만 결핍을 느끼고 나중에는 그 결핍을 채우지 못해서 악한 일들까지 막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약에 빠지고 술에 취해 살고 섹스에 중독되어서 살고 그리스도인 새롭게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여러분 있는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입니까? 지금의 현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찾아가는,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을 향하게 하시죠.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3절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이 북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 그 땅은 너희 땅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화평하며 지나가라는 얘기죠. 또 16절에 가서 보면 암몬 족속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일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변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탐심이 다 사라지죠. 왜요? 그 마음 중심에 오직 뭐만 목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만 목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을 취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다 거두고에 다 오물처럼 여기고 쓰레기처럼 다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거 욕심내서 뺏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화평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다 새 사람을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투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근원이 욕심에 있다는 것, 탐욕에 있다는 것, 자기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화평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새 사람 되었으니 나를 내어줘서라도 더불어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 된 사람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사람입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헤스본을 점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헤스본은 모세가 화친을 청하지만 그 시온 왕이 그 화친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악에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것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악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온 인류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가운데 다 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보면 헤스본을 일체 타협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보면 모세가 이 헤스본을 물리칠 때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에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에 이끌려 가지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또 안일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을 타협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의 유혹이 오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말고 죄에게 절대 틈을 보이지 말고 철저하게 악에 대해서 단호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죄와 완전히 결변된 삶을 사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새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에 누구를 통해서든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끊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온전히 우리가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하로 그렇게 단호한 삶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새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고난도 많습니다.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죄의 유혹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사람 된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새 생명 얻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화평하며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단호하게 버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그렇게 새 사람 된 삶을 사는 하루,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